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옥 교수님 기억나시죠? 우리 그 교수님이 알려주신 감탄의 인사를 서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때를 떠올리면서,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우와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우와 환영합니다. 우와. 우리 언제나 서로를 이렇게 감탄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힘이란 곳에서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 어둠을 뚫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신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찬양받기 합당하시리.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 함께 어둠 밤 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을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아멘. 크고 작은 고난 중에 참고 견뎌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긴 어둠의 끝에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박다니엘 선교사님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삶이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고 또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더 험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혼란,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살았으나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왔사오니 주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생의 깊은 문제와 질병과 소외, 외로움과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찬양 예배가 형식이 아닌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와 찬양,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자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찬양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 은혜의 통로, 사랑과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찬양의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예슬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소망하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정말 혼자 있어요. 부모님들도 일주일에 한 번 10분밖에 면회할 수 없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그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가시고 권사님도 가셔서 보셨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빨리 또 나오고 또 일반 병실로 옮겨오고 그래서 집중적인 치료 관리 잘해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힘을 얻고 또 회복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좀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좀 중보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예슬이가 이제 지난 주일 또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하나님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딸 주여 아버지 치유와 회복에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머리에 손대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주여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셔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귀한 딸 예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주의 회복과 도우심과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딸 하나님 병실에 누워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하고 사랑하는 교회와 또 아버지의 교회, 어머니의 교회, 할머니의 교회, 할아버지의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견디고 하나님 그렇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나 주여 그 자리 가운데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머리에 손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병마의 모든 것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뇌수막염의 모든 염증과 고름과 역사들 다 사라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팔과 다리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로 기력과 의식을 찾고 그래서 일반 병실로 또 하나님 태어나서 이제 학교 생활로 하나님 모든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상준 장로님, 조은영 권사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가정 가운데도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또 해주셔야 됩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1면에 있네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 선교지 섬기시는 박다니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로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은생교회 두 번째 방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생교 오니까 되게 좋은 게 분위기가 제가 뭐 다른 집에 온 느낌이 안 들고요. 우리 고향 교회 분위기가 나는데 밥이 맛있어요. 예. 원래 교회 밥이 맛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오늘 점심을 또 먹으면서 밥맛이 변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가졌고 오늘은 저희 아내도 와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투르키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일괄 좀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터키였는데 왜 튀르키예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가 그 앞에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다음에 기도해 주실 때도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보탬이 될까 봐 제가 짤막하게 제가 저희 소개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해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26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감히 제가 해외 선교를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저는 오로지 국내에서 세게 목회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으로만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제가 한국 나이로 27 대학을 2월 달 졸업하고 3월 달에 결혼을 할 뻔하다가 6월 달로 결혼식을 미뤄가지고 6월 6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좀 있으면 제가 29주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터키에 3개월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했어요.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게 있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한 달 동안 살아보기 이런 거. 저희 아내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무려 3개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제가 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가자는데 안 가면 되겠어요? 가죠. 근데 가기까지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은 사실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시험도 쳐놨고, 그리고 휴학을 하려고 하면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맞춰야만 휴학이 되지. 그거 통과 못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탈락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휴학도 해야 되고, 그러면 1년을 꾸려야 되는데 그게 좋을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아내를 제가 또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또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순식간에 또 바뀌어가지고 이 과정을 밟아가거든요. 해외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대학을 졸업하는 2월 달에 졸업하는 그 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기 전에 제가 12월 달부터 바로 기말고사 치고 그 다음부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었어요. 제가 쪽집게 강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하기 위해서 대출 받았던 돈도 다 갚고, 제가 빚지는 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빚도 갚고 비행기표도 사고 3개월 동안 살 수 있는 돈도 확보하고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10월 2일 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터키가 제가 3개월 있다가 12월 말에 성탄절 되기 직전에 들어왔거든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움직여 나가실 때에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인생을 보니까. 첫째가 뭔가 하면 출생이 있죠.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생일이 다 있었을 건데, 근데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태어났다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엄마는 또 굉장히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고, 형님이나 누님은 내가 태어나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잘 모르죠.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태어날 때 말이지 뭐 이렇게 엄마가 이런 거 없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적 출생을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조숙했었어요. 유치원 다닐 유치부 때도 제가 아주 열심히 제가 앞자리 앉아가지고 머리 이렇게 대머리듯이 목사님 말씀 잘 듣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만 이렇게 잘 이렇게 살면 세상이 아주 평화로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선생님들 보신당 보러 가고 나서 저는 열심히 교회 밑바닥을 밀대로 막 이렇게 밀고 청소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 관리 집사님 도와가지고. 그리고 청소 끝내고 앉아서 텅 비어있는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 해야지 뭐.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우리 일본 말로 또끼다시라 그러죠. 시멘트 바닥에. 거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갓 이렇게 밀대를 가지고 청소를 했으니까 이 걸레 냄새, 시멘트 냄새 이런 게 다 섞여서 올라오죠.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하는데 눈물이 나중에 통곡이 되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못된 놈구나.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잖아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이게 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소 마쳤을 때가 4시쯤이었다고 기억되어지는데 여름이었으니까 밖에 나갔는데 어두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3, 4시간 정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까먹었어요. 그냥 또 그냥 일상을 또 살았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중학교 들어가 가지고 중등부원이 됐는데 갑자기 수련회를 간다 해가지고 또 따라가야죠. 저는 또 착하니까. 형들 따라 누님 따라 갔는데 어떤 그 지리산 주 안쪽에 신해산 기도원인가 뭐 가더라고요. 갔는데 때가 됐는데 밥을 안 줘요. 알고 보니까 3박 4일 금식 기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 둥근 전등이 보이면 초코파이처럼 보이고, 누워가지고 친구들이랑 야 내려가면 뭐 먹을래? 짬뽕 한 명은 얼큰한 짬뽕, 나는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있는데, 셋째 날쯤 되었을 때 갑자기 전사님이 가자 그래요. 날도 추운데 겨울에 따라갔어요. 또 가니까 이 계집같이 만든 게 있더라고요, 산에. 그래 하나씩 들어가래요. 그래가지고 춥기도 하고 겁도 나는데 기도하래요. 밤 11시가 돼가지고 저기서 옆에 쫙 하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혹시 산짐승 들어올까봐 개문 그거 딱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또 눈을 감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처음엔 잘 안 되죠. 근데 따박따박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좀 이상해요, 느낌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겠고, 들리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거가 좀 달라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소위 그 말씀하시는 그 방언 있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게 저한테는 또 두 번째의 어떤 영적 체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제가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너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직업은 이야기 안 했어요. 단순히 뭐 목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안 했지만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시차 때문에. 근데 아내가 터키에 3개월이죠. 3개월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자 해서 제가 워낙 착하니까 따라갔죠. 하지만 착한 건 그 모습이고 속에는 제 생각이 다 있어요. 이번만 내가 말 들어주고 다음부터는 내가 계획이 다 있으니까 내 계획대로 다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근데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2달 동안. 그 2달 동안 저희가 터키 말도 배우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준비를 했죠.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터키 전체를 우리가 돌면서 전도 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갔어요. 그래서 생존 터키어만 가지고 한 달을 저희가 둘이서 다녔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젊을 때 고생을 해야지 나이 들어서 구차하게 힘든 데 갈 수 있나, 그러면서 터키 중에서 제일 힘든 남동부 쪽, 쿠르드 쪽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니까 거의 뭐 내전 상황이었어요. 1시간에 한 번씩 버스 멈춰가지고 신분증 검사도 하고 탱크도 하나 이렇게
폭파되어 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뭐 그런 길을 다녔어요. 뭣도 모르고 젊으니까 27살인데 그래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여행지에서 제가 어디를 제가 가보고 싶어 했는가 하면 전도 여행만 가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 갈대아 우르는 가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하란하고 터키 하란이 있어요. 저기 남동부 쪽에.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님의 흔적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제가 또 하란을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란을 가려면 터키에서 울파라고 하는 그곳에서 미니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 가가지고 볼 겸 해서 울파에 먼저 도착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4시간 동안 지나야 온대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그러면 또 노는 거 싫어하니까 가자 해가지고 울파 시내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터키에는 공동묘지가 시내 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막다른 골목이 나오고 공동묘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였나 싶어가지고 돌아서 나오는데 보니까 막 사람들 울고 있어요. 그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장례식이라. 이건 뭐 여행하는 중에 왔다죠. 그런 경험,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만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급히 꺼내가지고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은 부정 타니까 못 들어오는 이 말로 들려요. 그래서 사진 한 장만 찍자고. 장례식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니까 절대 못 들어온대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해서 돌아 나오는데 그 순간에 보니까 이 골목에서 머리 빠글빠글한 조그만 4살짜리 정도 되는 떼꾸기 쫄쫄 흐르는 여자애가 뭔가 땅에 그리고 있다가 제가 나오니까 힐끗 봐요. 보는 순간에 이 가슴에 뭔가 빡 이렇게 꽂혀요. 그래서 제가 영적이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신호가 온다 싶어가지고 느낌 아시죠? 이거 잘못 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더라고요. 너 뭐하냐? 그래요.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너 한국교회 목회자 되겠다고 신대원 간 신학생이 그 장례식 사진 찍으러 가냐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뭐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니까 내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나인성 과부 아들 살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어쩌라고요. 딱 내가 알아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이 터키로 오라고 불온한 이게 뭔가 조짐이 오잖아 느낌이. 하나님 분명히 뭐라 할 게 분명한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장벽을 쳐야죠. 하나님, 저는 외국 생활 못합니다. 저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가서 뭔가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재주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꽂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저는 평생 잊어버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를 막아야 돼요. 근데 귀는 막아도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막을 수 없잖아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나도 그 방법 안 해. 내가 아들을 보낸 것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이라면 너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라는 그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때까지 저희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묻지도 않고 저희 아내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내려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터키로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뭐 그래요? 하고 또 별 반응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국내 목회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터키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저는 결정이 되면 또 실행이 옮기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3년을 내리 끝내고, 그리고 남들이 보통 전도사를 3년 하는데 저는 2년 만에 마치고 목사고시를 빨리 들어가가지고 2년 만에 끝내버리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일주일 뒤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터키로 가버렸어요. 오래 있으면 부목사 생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부목사 생활 힘들 것 같고, 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주저앉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터키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2002년도 대한민국 할 때, 요거 할 때, 그때 우리는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터키 선교사 생활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2025년 지금 6월이니까 23년 하고도 정식으로 말하면 거의 4개월이 된 거죠. 이렇게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는가 하면,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제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거기에 현지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내가 제자화를 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혹시라도 돌아오게 되는 때가 있다면, 은퇴를 하든 조기 귀국을 하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항에 나와서 나를 배웅해 주는 3명의 제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60이 되면 시작해가지고 70이 지나기 전에 책 한 권은 꼭 쓰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3가지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올려드렸던 소원 곱하기 4를 주시더라고요. 뭔가 하면 제자 3명이었는데 지금은요 12명도 될 것 같아요. 교회 하나 저는 현지인 교회 개척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는 한 4개는 분명히 됩니다. 책을 한 권만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 아내가 와서 그래요. 뭐 하냐고 그래요. 아니 왜요 하니까, 아니 요즘 좀 게을러진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쓰래요. 아니 내가 60이 돼서 써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놀지 말고 쓰래요. 그래서 그럼 아내 말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 제목들은 큰 테두리는 제가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 70대일 때 제가 책 한 권 갖고 오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짜로는 안 줘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24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47절부터 49절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을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으면 참 좋은가 하면, 제가 그래도 교회 좀 다녔습니다. 55년 차라니까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3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잘 읽으면 1단계는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이걸 안 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해야 되는가를 모르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3가지 다음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까지 공부하시면 중급을 가신 겁니다. 마지막 고급 과정은 뭔가 하면,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행의 단계까지 오면 그 고급 과정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1단계에서 안 지나가시는데, 아주 뭐 간단한 거 제가 증명을 해드릴까요? 에베소서 5장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22절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할 때 남자들이 못 참아요. 들었나? 봐라 들었나? 지금 문제가 있죠.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한가에 대해서 지금 틀렸어요. 그러다가 25절에 와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기 교회를 사랑하 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들이 안 참죠. 봤냐고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복종하라라고 할 때는 아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남편들에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나서면 안 돼요, 괜히. 아내에게 말할 때 남편이 나서면 안 되고, 남편들아 할 때는 아내들이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편들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틈을 안 줘요. 옆에서 막 바가지를 긁고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이 뭔가 하면, 남편들아 할 때는 남자들이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야 돼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남자들은 괜히 남 일에 신경 쓰면 안 되는데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우리죠. 이 우리가 누구인가는 차차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이 주어질 때의 그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이 말씀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왜 안 좋은 상황인가 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할 거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다는, 나라 망하는 이야기를 계속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망한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끌어내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야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걸 왜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너무 쉬워. 망해버린 나라를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 쉬운 일 말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너희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때에 BC 700년경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도구로 삼아서 이방 나라들의 빛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빛이 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안 들었고,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7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죽을 놈,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붙였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지금 전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1차 전도 사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일 어려움을 주는 게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왜 이럴까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바울아, 자, 지금은 내가 너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라고도 들리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옛날 이야기를 배우자는 게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요걸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바울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바울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인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 온 나라, 온 세계에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바울의 한마디를 통해서,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이 기뻐서 지금 어쩔 줄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그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거짓말, 아니면은 비방하는 말.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이런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니까 듣고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이 그 지경에 널리 퍼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에 그 온 지경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교회, 은성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오늘 이 상황에서 각 개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의미를 정리를 해서 실행에 옮길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서로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다 이거죠.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이 사람을 보낸 것이고,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방법은 21세기에 맞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할 때가 된 것 같죠. 제가 시간을 또 칼같이 지킵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지 엊그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대충 훑어도 10년 차 혹은 또 제 선배님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이 뜨거운 적이 한두 번 계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 밤길에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내려가고, 또 그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터키에 가서 아내랑 3개월 살아보기, 그것을 하나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끝내버렸다면 그냥 놀다가 온 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실 때에 변명도 하고 장벽도 쳐보고, 내가 하기 싫지만, 하기 싫다는 말은 못하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표현도 하고 때도 쓰고 했지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을 때에 내가 누구라고, 제가 삼천포 사람이잖아요. 저
저 끄트머리에. 삼천포촌에서 터키까지 가려면요, 터키 비행기 타는 것보다 삼천포에서 인천공항까지 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 감히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 제자화를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도들을,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한 3번 정도 기회가 온다고 저는 대충 생각을 합니다. 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려 보시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만두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야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해요. 2번째는 좀 세게도 한번 두드려 보시다가 안 해요. 3번째는 3세번이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소중하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게 좀 의심이 되면 주변 분들과 나눠보시고 목사님하고 상담도 해보세요. 목사님, 이런 제가 새벽에 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대답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그러면 우리 개인의 우리 인생도 굉장히 값지게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지경, 남양주뿐만 아니라 제가 와보니까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남양주 은성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그쪽 사람들이 남양주로 오지 않겠어요? 1시간이면 오는데 거기 가면 그 목사님 말씀이 탁월하다더라. 거기 밥이 맛있다더라. 소문이 납니다. 오면 그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비전이 있다. 우리는 이방의 빛이 되는 일에 우리 개인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데 같이 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에 겁내지 마시고, 겁나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또 요구하실까 봐. 그런 얍삽한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복되게 좀 살고 싶은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순종해 볼랍니다 하는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 그리고 은성교회를 크게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기뻐하며 받으시고 그 결과를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속삭여 주시고 어떤 때는 호되게 꾸짖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도 고쳐주시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힘껏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먼저 이방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비전이 있잖아요. 2030 미셔너리 100이라고 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100명의 선교사님들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또 비전과 목표를 주셨어요. 이거는 붙잡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은 언약의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하고 기도한 서원 같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꼭 한 번은 이루어야 될 그러한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이루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방의 빛으로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겉은 좋아 보여도 우리 속에 물의 근원을 바꾸시면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그 물을 바꾸신 거고 저도 물을 바꾸신 거고 여러분들도 물을 바꾸시는 거고 다 바꾸시는 거죠. 제가 말씀 듣다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이전에 있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 딱 부임하자마자 1월 달에 부임했는데 1월 달에 그 중고등학생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갔다가 아이가 한 명 죽었어요. 선교 다 마치고 바닷가에서 물놀이 하다가 휩쓸려 가지고 아이가 하나 죽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시신을 거의 열흘 만에 찾았어요. 시신도 못 찾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장례하고 시신 찾고 또 그 아이 부모님 저기 위로하고 또 그런데 필리핀 그 선교 센터에 있는 그 선교사님도 완전히 이제 충격에 빠지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근데 그때 선교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국민은행 지점장 하셨는데 그 장례 나는 그동안 사표 쓰시더라고요. 사표 쓰시고 자기 그 일이 다 정리될 때까지 필리핀에서 그 일들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 일들 장례 다 끝나고 나서 2년 동안 거기 계셨어요.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위로하시고 또 그 선교지 계속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또 그렇게 붙들어 주시니까는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선교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나이가 되지 않고 또 은퇴할 때가 안 됐는데 사실 그거 중간에 그만두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사용하시던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시고 그 마음들 통하여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를 쉬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님 또 터키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도 제자들 훈련시키면서 제자들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고 계시고 또 센터들 통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진짜 제자 훈련 같이 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또 대놓고 포교 활동하는 게 합법적이지가 않은 데고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대학생 청년들 데리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양육해내고 또 신학교 또 그들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하여서 너도 제자를 삼고 너도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3명이 되고 세 사람이 9명이 되고 9명이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일이 꼭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터키에 그렇게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센터가 사실 선교사님 자비량으로 그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회 후원들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의 자금들이 있어야 되고 뭐 월세 이런 것들도 감당해야 되고 이제 돕는 손길들 기도하는 손길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지 거기에 또 하나의 선교 기지 베이스가 됩니다. 그게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벌써 20년 넘게 사역하였지만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 모든 기간 동안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아내 되시는
정은경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함께 가정 가운데 평화 주시고 날마다 그곳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서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이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 정은경 선교사님 이 가정 위해서 자녀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변화하고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또 그 인생이 변화된 것도 감사한데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하고 놀라운지요. 주여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주의 은혜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의 기쁨 성령의 충만함 받는 교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2030 미셔너리 100에 귀한 사명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또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합니다. 늘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약속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다니엘 선교사님과 또 정은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여 년 전에 터키 땅에 보내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기도의 사람들 후원의 손길들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아들과 딸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귀국하여서 또 한국의 일정을 마치고 또 7월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주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들으며 또 터키에 또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한 사람을 변화케 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셨는데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은성교회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을 누림으로 이 지역과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30 미셔너리 100에 귀한 사명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이 사명이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도 어느 때에든지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과 가정과 모든 선교지와 제자 삼은 터키인들과 그 교회를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20여 년 전에 그 땅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시고 지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으며 주여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 4배의 더 이상의 능력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 더 큰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늘
이방의 빛이 되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자 삼는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후원의 손길들, 기도의 중보자들 그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계획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을 저들의 삶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튀르키예가 땅끝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선교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에서의 일정들 보내고 7월 초 다시 튀르키예로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는 동안 계획되는 모든 일정들, 또 하나님 후원자들을 모으고 또 함께 중보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 땅, 어머니의 땅, 또 조국에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많이 충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며 찬송 한 장하고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입니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하고 선교사님 나오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2절입니다.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한 마음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